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주 앞에 예배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한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에 남기는 말을 들어보면 그가 살아온 모습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양심적인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는 마크리톤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 빚진 것이 있으니 꼭 갚아주게나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최후까지 자기 양심에 대해 성실하게 원했던 고백을 통해서 그의 양심적인 삶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줄리어스 시저는 브루터스 너까지도 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권력을 위해 싸웠던 그의 생이 또한 권력의 배신으로 마무리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프랑스의 무신론전 철학자인 볼테르는 임종의 순간에 나는 이제 죽어야 한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았다 라고 고백하고 죽었습니다. 신에 대한 지적 반항으로 일관해온 그의 삶이 멸망으로 절망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모든 부와 권력을 가졌던 그가 내 모든 소유를 잠시의 순간과 바꾸자고 절규했습니다. 조금만 더 살고 싶었지만 그가 가진 권력으로도 그가 소유했던 그 많은 재물로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황금, 권력을 소유하고도 결코 행복할 수 없었던 공허한 인생의 결산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 모든 마지막 말들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마지막 말들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의 말씀을 가리켜 가상칠언 십자가의 7마디 말씀이라 우리가 부릅니다. 그 7마디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7가지의 말씀에 대해서 이번 금요일 날 우리 온 목장 연합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에 7분의 교역자들이 한 말씀 한 말씀 우리가 다시 새겨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어주신 살과 흘려주신 보혈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금요일 날 우리의 금요영성 집회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중에서 저는 오늘 첫 번째 말씀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 병정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죄인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형벌을 집행해 왔습니다. 대부분의 죄수들이 이 극한의 형벌을 견디지 못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저주의 언어들을 쏟아 부으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범한 죄수의 마지막 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는 기도는 그들을 처형하는 로마 군병들에게조차 놀라운 충격이었습니다. 이 처절한 고통의 순간에 자기의 고통과 자기의 문제가 아닌 바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를 우리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실로 그분이 이 땅에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삶은 용서하시는 삶이었습니다. 용서를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바로 그분에게 용서를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한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인간이 쉽게 비인간화되어가는 시대 속에서 내 잘못과 상관없이 이웃들에게 오해를 당하고 거절당하고 비판받고 고발당하는 억울함이 있을 때 어떻게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주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용서하며 살려면 어찌해야 될까요? 먼저 용서해야 할 상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난의 절정 그리고 억울함의 절정의 순간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고 계십니까? 아버지입니다. 왜 아버지를 부르고 계십니까?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기도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의 생애는 수없는 기도로 점철되었습니다. 그의 사역 자체도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애 마지막 또한 기도였습니다. 주님의 생애 전체에 아버지 하나님과의 기도의 교제 안에 있었던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 기도의 삶이 그분에게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혹 나는 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웃이 있지는 아니하신지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보셨나요? 주님이 어떻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신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용서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용서를 실천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 달려있을 때 예수님 앞에는 많은 사람들의 영상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자기를 팔았던 가룟 유다의 영상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를 용서하시옵소서. 자기를 사랑하는 제자이면서도 자기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던 제자 베드로의 영상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는 마지막 판결을 했던 우물쭈물했던 빌라도의 얼굴도 지나갔을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부르짖고 외쳤던 미치광이 같았던 그 군중들의 모습도 지나갔을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기도 때문에 주님은 용서하실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용서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무지 용서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그를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며 살아가는 삶을 원하시는지요?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해야 할 그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용서하기 위해서 인간의 무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만약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병정들에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해보십시다. 로마 병정 여러분, 당신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들은 안다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뭘 몰랐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알았을까요? 또 그들은 못 박는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거룩한 구세주인가를 알았을까요? 이 사실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하반절입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고 거룩하신 분인 줄 알았으면 안 죽였을 것이라는 거예요. 몰라서 죽였다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볼 때는 이단자라고 생각해서 죽인 것입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3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알지 못해서 죽였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성령 강림 후에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 중에 나온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왜 죽였냐?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일 메시아인 줄.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가 죽인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 알아야만 회개할 수 있고, 알아야만 그분의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알아야만 그분을 바로 섬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거스리고, 몰라서 대적하고, 몰라서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분의 사랑을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물론 그들이 몰랐다는 이 무지가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그들의 무지를 용납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무지를 이해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에서 그들의 지식이 재현되어 있다는 죄인의 무지를, 그리고 인간의 무지를 주님은 이해하시면서 거기서부터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들의 잘못한 것,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것 다 옳다고 정당화해 줄 이유는 없습니다. 이웃의 잘못된 행위 그 자체를 잘했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무지 때문에 바로 알지 못해서 별 수 없이 행하는 그 잘못을 이해할 수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는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때로 우리가 부부가 살아가면서, 가족이 살아가면서 상대방을 이해할 때는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데, 받아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할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하는 것에만 강조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어떤 사람이 우리 삶 속에 큰 피해를 끼쳤을 때, 내 가슴에 상처를 입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있느냐?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그럴 수도 있지. 죄인이기 때문이지. 그럴 수도 있지. 죄인이기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 자체를 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무지, 죄 속에 빠져있는 인간의 연약함, 그 연약성을 우리 주님은 이해하시며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무지를 이해하셨습니다. 그랬기에 주님은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용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신 이 사건은 사실상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수백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전해지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 대신 그분이 오셔서 범죄자 중에 하나로 여김받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기도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예언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주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진 말씀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서 용서의 사명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안다면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출발점은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용납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의 장에 내 마음속에 이런 상처, 이런 아픔, 그리고 이런 실망과 이런 좌절을 안기고 떠나간 그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다시 본문을 보면 34절이 무슨 말씀으로 시작합니까? 이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이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 이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33절을 보십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해골, 골고다라고 하는 산으로 갑니다. 우리 갈보리산이라고 찬송을 부르지만 사실 성경에는 갈보리라는 말이 없습니다. 갈보리라는 말은 해골에 대한 라틴어 번역 성경에 나오는 것으로 캐톨릭에서 사용했던 용어이고 또 찬송가에 나오는 말이지만 우리 성경에는 갈보리라는 말은 없습니다. 여하튼 해골이라 불리워지는 그 산에 올라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뉘어놓고 양손과 그리고 양발에 십자가를 못을 박고 그리고 십자가를 들어 올려놓았습니다. 양쪽에 행악자들 하나씩을 같이 세워두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이에 그것입니다. 즉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주님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기도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땅 위에 십자가에 내려놓고 손바닥에 못 박는 바로 그 순간 주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을까요? 감정으로 말하면 주님도 이 기도를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의 성취임을 아셨습니다. 아마도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감정에 근거하셔 기도하셨다면 그때 차라리 이렇게 기도하셨을지 모릅니다.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이렇게 합니다. 배락을 내려주십시오. 진노를 내려주십시오. 내게 상처와 아픔을 가져다 준 이웃을 바라볼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용서의 기도가 나오는지요? 아니지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차라리 시편에 나오는 저주시 같이 저주가 퍼부어지고 저들이 제때에 죽지 못하게 하시고 거러지가 되게 하시고 저주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저주시를 더 좋아합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 우리 감정의 솔직한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차라리 죄인인 우리 보통 사람에게는 이런 기도가 자연스러운 기도일지 모릅니다. 아버지, 저 인간들에게 배락을 내려주십시오. 우리의 감정은 쉽게 용납되지 않습니다. 내 삶 속에 그리고 내 깊은 내면에 이런 상처, 저런 아픔, 이런 좌절, 이런 배신, 이런 괴로움을 안겨다 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한단 말입니까? 근데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고 한 말입니다. 여기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한 번 한 것으로 되어져 있지만 원문에 보면 이것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되어진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바로 진행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왼손에다가 못을 박을 때 주께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오른손에 못을 박을 때도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두 다리를 겹쳐서 놓고 거기에 못을 박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십자가를 올리고 온 몸이 밑으로 쏠리면서 장이 뒤틀리고 온 몸에 피가 역류하는 고통, 그 처절한 아픔의 현장에서 절정에서 주님이 또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지금 순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용서의 기도는 순종을 위해서 영혼 깊은 곳에서 쏟아내는 절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았는지요?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용서하라. 그것은 내가 상대방을 용서할 마음이 있거든 용서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용서할 만한 느낌이 있거든 용서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용서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명령 앞에 한 가지 대답이 가능할 뿐입니다. 순종입니다. 이 순종은 내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기를 결단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용서의 문제를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감정대로 하면 여러분 쏟아 부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저주를 퍼붓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시편에 나오는 저주시가 우리에게 훨씬 더 받아들이기 쉬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용서할 수 없는 내 감정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의지적인 순종을 통해서 용서해야 합니다. 의지적인 접근인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세상을 떠난 전 세계가 존경하는 화란 네덜란드의 그리스도인인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그 가족이 유대인들을 숨겨두었다는 것이 화근이 되어서 독일이 그것을 침략했을 때 독일 군대에게 온 가족이 잡혀가서 독일 라벤슨부르크라고 하는 수용소에서 처절한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코리의 언니였던 베티는 그 감옥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코리는 극적으로 그 고난 속에서도 생명을 보존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코리의 마음속에 자기의 핍박하던 독일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부담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괴롭히고 힘들었던 사람들에게도 화해의 복음, 용서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아마 요즘 우리나라의 그 현상에서 보면 일본에 전도한다, 일본에 화해한다, 일본 사람 용서받아야 된다고 하면 저것도 토착외구가 있다고 한다든지 별소리 다 할 것 같아요. 도대체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축구를 해도 이겨야 돼. 이번에 3대0으로 져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축구를 해도 이겨야 돼. 가위바위보를 해도 이겨야 돼. 무슨 일 해도 이겨야 돼. 일본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들에게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독일 사람들에게 용서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담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몸이 되자 거리는 독일의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분의 보혈로 여러분이 죄 씻음 받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복음을, 치유의 복음을, 그리고 용서의 복음을 힘써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집회마다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집회가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주는 이 자매 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이 여종을 찾아와서 악수를 하고 손등에 키스를 하고 인사를 입을 맞추면서 인사하고 포옹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날도 어느 마을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난 후에 고리는 사람들과 인사하려고 섰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쭉 서서 하나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인사하려고 줄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꿈에도 잊을 수 없었던 라벤슨부르크 수용소의 간수, 히틀러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온갖 잔혹한 고문으로 자기들을 괴롭혔고 자기 언니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 간수의 얼굴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언니 베티의 목숨을 뺏어갔던 장본인, 자기에게도 말할 수 없는 잔혹한 고문으로 비인간적인 학대를 통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했던 장본인이 바로 자기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커리 텐 붐은 책에 이렇게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 순간 내 피는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내게서는 한마디 대답만 쏟아 나왔다. 하나님,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어요.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충분히 우리 인간의 감정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해라. 할 수 없어요. 용서해라.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용서할 마음이 아닌거려. 용서해라. 그 사람은 계속 앞으로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 커리 할머니는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용서할 마음인가 아닌가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란다. 용서해라. 이것은 명령이다. 내가 내 말에 순종해 용서하겠는가?
그 순간 코리 할머니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고 용서할 수 있는 기분이 전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그의 책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의지적으로 팔을 내밀어 내 앞에 다가오는 그 사람을 끌어안았다. 순종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그 사람을 끌어안는 순간 나는 진심으로 그를 용서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그러면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기고 용서할 수 없고 저 사람만은 안 됩니다 하는 마음이지만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하려고 의지적으로 손을 내밀었더니 바로 그 순간에, 순종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를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의 느낌과 마음의 상태를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아세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말이죠. 그런데도 주님의 뜻은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시겠는지요? 왜 하나님은 용서를 명령하십니까? 그것은 용서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갔다면 우리도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내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당시 랍비들이 3번 용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사실 같은 사건에 대해서 3번만 참고 용서해 주어도 성인이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 3번을 곱쟁이로 하고 거기다 보너스 하나라도 7번을 용서해 준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에게 저만은 성자가 없다고 그렇게 박수 받을 만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7번이라고 얘기했어요.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 피로 나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하고 구원하신 그 주님이 이제 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얽힐 수 있는 복잡한 인간 관계 속에서 받는 상처와 갈등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건강과 자유와 승리를 위해서 명령하십니다. 용서해라. 용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가기 원하시는지요? 내가 이웃을 용서하고 잊지 못하다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를 위해서 아직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인된 무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실수는 내 실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가 왜곡된 내 모습을 바라본다면, 인간의 무지를 이해한다면 관용함으로 내 이웃 앞에 설 수 있지 않을는지요. 그리고 주께서 명령하십니다. 용서하라. 이 명령 앞에 지금 순종하시겠는지요?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 거기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못 박히신 주님께 드렸던 기도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다음과 같은 복음성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마치고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3개의 금옷으로. 망치소리 내 마음에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정결한 그 법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법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님께서 왜 용서를 명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평생 불행하게 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가 미워서 여러분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이 아파서 밤잠 못 자고 꿈에도 벌떡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과 같이 고통당하고 계실까요? 아니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주 편안하게 두 다리 뻗고 허허거리면서 잘 지낼지도 모릅니다. 누구만 고통당합니까? 나요. 왜? 용서하지 못해서, 너무 힘들어서, 아파서. 내가 그를 주의 명령을 따라 용서할 때 바로 나를 묶고 있는 그것을 풀 수 있고, 그리고 꼬여있는 것이 풀어지고 막혀있는 것이 뚫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에요. 그를 위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원한은 때때로 우리 건강을 해치고 내면에 깊은 상처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고 좌절이 있고 육체에 어떤 질병이 있다면 혹시 어쩌면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원인이 아닌지 돌아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인생이 즐겁지 않고 짜증스럽고 마음에 고통이 있다면 혹시 그것이 해결하지 못한 마음이나 원망 때문이 아닌지 보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삶을 파괴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됐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이것은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핑계로 못 나오셨던 분들도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넓은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우리 3층 사랑홀에서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여러 말씀들을 듣겠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집중하실 일은 내가 맺혀 있는 사람, 막혀 있는 사람,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미움이 있는 사람, 밤잠을 못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 일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일을 기억도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잠잠 못해요. 그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용서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에 있는 상처에 못자국을 빼어내시며 주의 치료하심을 받으시고 어루만지심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맺혀 있는 이웃을 용서하며 십자가 사랑으로 새롭게 되고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심지어는 우리를 아프게 했던 이들에게까지도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주간이 되실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